오늘은 어저께 12장에서 14장에서 심판과 그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15장에 한 가지 비유가 더 이어지고 16장, 17장도 이제 그런 연속성에 계속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이제 포도나무, 쓸모가 없어진 또는 쓸모없는 포도나무 이야기가 15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한번 돌아보게 하는 태초의 역사,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이게 좀 보기 좋으라고 관상용으로 심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심는 이유는 이제 오직 좋은 열매 얻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않는다, 맺지 못하고 나무가 본래의 기능,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만 불에 던질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운명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에 그것을 이제 은사 또는 은사의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말씀들을 많이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듣고 자랐는데, 성령의 열매는 성도가 가야 할 길과 성도가 맺어야 할 품성적인 것, 이제 드러나야 될 증거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고 그 어떻게 하여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잘 살아낸 사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낸 삶이 어떠한 결론들을 맺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꼭 뭐 사랑과 희랑과 어떤 이러한 열매들을 꼭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 열매 해서 뭐 9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아름다운 자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바램에 더 가까운 이야기죠. 그것처럼 오늘도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약속이 있었죠. 이제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고 말하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이 구체적인 약속인데, 그런데 이러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조건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장의 결론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 열매는 뭐겠어요? 결국은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좀 일맥상통하는 곧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역사서부터 예언서 읽어오면서 발견하는 뭐 제사장 나라, 이제 온 땅에서의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 땅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의 선민으로서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 거룩한 백성의 역할,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멋있게 잘 살아내는 모습을 세상 만방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성과가 나지 않고 그 아름다움의 어떤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단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말씀하신 바의 방향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게 되면서 이 관계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 관계하고 언약은 동일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면 언약도 깨져야 되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계가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파기하느냐 아니라고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관계가 무너지면요, 그러니까 약속 관계가 다 깨집니다. 계약 조건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선 지금 언약이 파기되지 않아요.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언약은 우리가 한 지난 이제 주초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언약의 갱신, 은혜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갱신시키신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판,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해도 이것이 멸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이 일의 전제가 되는 것은 회개하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들을 좀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16장에서 예루살렘의 역사와 현실을 여인의 일생과 여인의 삶에 비유하여 이렇게 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16장 5절 말씀 한 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16장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에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본래 예루살렘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가나안에는 그 예루살렘 그 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땅은 존재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던 땅이고 다윗이 도성으로 삼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던 오래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땅을 택하여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 삼고 자녀 삼고 선민 삼고 거룩한 제사장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버려진 아이 하나를 잘 돌보아 양육하여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고 여기서 아름다운 왕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16장 우리 1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16장 15절 그러나 내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아멘. 왜 이제 이 말씀을 읽었냐 하면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아까 말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은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되는 오늘날의 성도의 목표들과 동일한 것이에요. 근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달리 말씀이 아니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 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부모와 그 가정의 색깔을 잘 드러내는 아이로 성장하면 그 아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부모들의 뜻과 그 부모들의 성향과 개성을 그대로 담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도 이제 8살 됐는데 저희 아이도 보면 얘가 중간중간에 튀어나오는 말이나 행동 보거나 때로는 버럭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모습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저한테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 좀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거룩한 백성 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뜻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그 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되고 다른 민족들 것 되고 다 남들에게 주어져 버린.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우리 집에는 있는데 맨날 얘기하고 보고 말하고 드러나고 표현하는 것이 그냥 세상적인 것이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완전히 그렇게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불성실함, 그것이 이제 오늘 뭐라고 했냐면 행음한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된 우리들도 처음부터 아무 자격도 없었고요. 우리들도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되게 하셨고 성도 되게 하심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값없이 부름받았으나 그 부르심은요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이에요. 이것을 자꾸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헷갈려 할 필요가 없어요. 헷갈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에 우리는 아무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값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이 부르심 자체는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르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것에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가야 할 바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삶이 단단해지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좀 더 잘 살아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방향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성도의 삶의 방향성이다라고 말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내가 있을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방향을 다시 조정하고 바꾸고 또 조정하고 하는 일들이 회개하는 시간이다. 회개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회개가 감사의 삶의 표현이 됩니다. 또 회개는 은혜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두 절의 말씀이 있겠죠. 16장 60절 16장 60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3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최초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까지 끌어올리세요.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다시 주신다. 확인시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언약 갱신이라고 우리는 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갱신은 은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그 은혜는요 회복돼요. 회개하는 시간들마다 언약이 재확인돼요. 계속 반복되고 확인되고 또 증명하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책 한 권 썼는데 제목이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으로 나타나거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삶으로 드러나요. 그것이 없으면 전혀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되게 성공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누구나 동경할 만한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목적이 없는 삶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시선들이 보았을 때 어떠한 삶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목적과 뜻에 맞게 증명되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내 삶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잘했냐 못했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느냐 아니냐로 확인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향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시간 참 중요합니다. 회개의 기도 시간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매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